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동감하시지요? 네. 이렇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기도 참 힘든데 그것도 평신도가 교회를 2개를 세웠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놀라운 것은 이 2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교단에 이단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말하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지요. 그 소식을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접합니다. 그러고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목회자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썼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서 그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몇 권의 책을 썼는데 제일 먼저 쓴 책 이름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엄마는 이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많이 길지만은 제가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홀로 부엌에서 한 끼를 대충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가락 지문이 없어지고 손바닥이 거칠어져 등 긁으면 효자손보다 더 시원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생선살을 발라주며 가시에 붙어있는 부스러기 생선살을 빨아먹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보고 싶다, 왔다 가라, 전화해라.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에 가시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머니가 생선을 못 드셔서 머리만 가시만 잡수셨을 때 이 막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식사를 안 하시면은 밥맛이 없어서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비탕을 사드리자 걷더니 한 그릇을 다 드시는 거예요. 참을만 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쓴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아버지께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비록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던히 애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들을 사랑했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같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마음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오로지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 보십시다. 보면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왜? 지금 내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같이는 있지 못하지만은 마음만은 너희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면회 오는 사람이나 혹은 들려지는 소식이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나가지도 못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육신은 떠나 있지만은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를 좀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이런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언급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낙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한다면은 그 어떠한 유혹이나 어지러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교묘하게 말을 하는데 교묘하게 우리를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히 안다면은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6절
6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또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안이 뭐예요? 그 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에 사람을 보고 나왔고 환경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배경을 보고 나옵니다. 거기다 뿌리를 뒀어요. 봉사하는 데 뿌리를 두고 헌신하는 데 뿌리를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교제도 좋아요. 헌신도 좋아요. 나눔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6절을 한번 읽어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우리 신앙이들이 서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각가지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기를 여기가 내가 서는 여기가 목사가 서야 될 자리인가, 여기가 장로가 서야 될 자리인가, 권사가 서야 될 자리인가, 집사가 서야 될 자리인가, 자기 자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된 자리를 누구한테 뺏기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가 아니라 그 주변에 환경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문제는 그 지역이 너무 살기가 좋았어요. 이 라오디게아나 골로새가 너무 살기가 좋은 도시였어요. 상공업이 도시요, 또 인근에는 무역항이 있어서 얼마나 윤택하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보는 것이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눈만 높아졌어요. 세상 것이 보이고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 찬란히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새 다시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태원에. 그렇죠? 뭐 1,900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도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겠어요? 여러분, 너무 살기가 좋아. 누리기가 좋아.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불필요해요. 불필요해. 기도가 10번 하던 거 5번 하던 거 2번, 1번으로 줄입니다. 됩니까? 영적인 곳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에 정신을 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상은 공부한 자가 되고 실상은 가난한 자가 되고 실상은 눈먼 자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그 많은 교회가 있는 중에서 7교회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손꼽히는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 다닌다고 안주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요, 그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갖고 내가 어떤 큰 교회 중간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 신앙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개척교회고 미자리 교회 가면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큰 교회로 모여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가면 그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데서 안주합니다. 큰 교회 가면 큰 교회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크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제 그것만 하면 내 일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은 다 믿는 자의 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들이 왜 어려움이 있으냐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분별력이.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교묘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야리꾸레하게 말하니까 이게 실상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인가요?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그거 보니까 신천지가 없어지고 새천지라는 것이 또 생겼다고 그래요. 그렇죠? 새천지가 생겼다고. 그 신천지가 이제 헌천지가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이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야. 근데 다 거기서. 또 새천지의 목적은 신천지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긴가민가 이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단의 소리는 얼마나 잘 믿는지를 몰라요. 응? 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 없는데 여기는 너무 좋다. 응?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잘 하는데 여기는 이런 얘기를 다 하네 하면서 쏙 빠져갖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친구를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살아야 돼. 교훈을 받은 대로. 성경 공부하려면 여기저기 껴다닐 필요도 없고 어디가 2단인지 3단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일 나가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 듣고 또 제자 훈련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교회하는 프로그램만 잘해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엉뚱하게 요새는 그냥 성경 공부 중독이 생겼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니까 훅 빠져요. 우리 목사님은 저런 말씀 안 하는데 대단하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리를 하면은 오늘 우리는 섬기는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이 안 가면 이 자리는 늘 비는 거예요. 그 자리 누가 지켜요? 누가 채워요? 권사님들 자리를 비우면 그 누가 채워요? 장로님도 지키셔야 되고 다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반주자가 반주자를 자리에 없으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 마찬가지. 교회는 그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데 생명책에 우리의 명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낭패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생명책에 메일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열심히 산다 그래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그런 얘기만 하지요. 겸손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보장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같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말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 성도답게 살라는 것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왔다 갔다 말씀 표현은 그러죠. 저는 누구의 자식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키웠습니다. 물론 세 남매, 3남매가 다 목회자가 됐지만은 과부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무당에 애쓰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다른 생활을 하는 자녀들 보면은 저는 잘하네, 우리 아들이야, 아주 농사 한번 잘 졌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 부모님들이 칭찬받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다르지요. 매일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어디 교인이야? 어떤 종교 믿어? 그렇지 않겠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되리라. 너희가 착하게 살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유심히 보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바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믿어서 나한테 맡기면은 다시는 간섭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녀의 기쁨이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기 젊은 자녀들이 많은데 부모님한테 어버이 선물로 카네이션보다 봉투가 나요. 봉투가 낫지. 그렇지?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해야 돼요. 살아가실 때에 잘하세요.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고. 저는 아빠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9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잘하십시오. 자주 찾아가고.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돼요. 부모님이 믿는 자녀가 되야지. 그렇지? 부모님이 믿는 자녀가 되야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 괜히 교회 나와서 목사님을 그럴 필요도 없고, 부모가 자식이 이제 자식을 낳을 사람도 있지만은 자식이 부모 괴롭히는 거 딴 거 없어요. 뭐야 권사님? 밥 안 먹으면 부모는 괴롭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부모는 괴로운 거예요. 뭐 때리는 것도 아니야. 잘못하는 것도 아니야. 나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부모는 속상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 나오면 목회자는 속상해요.
딴 거 없어요. 뭐 싸우고 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달라져야 돼.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들이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반은 한 다리 바깥에 걸쳐놓고 한 안에 걸쳐놓고 있어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먹고 살만 하니까 한번 나가주는 거야. 나가주는 거. 인심 쓰듯이 교회 나가주는 거고 인심 쓰듯이 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 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예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이 잘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개독교라는 소리가 들려요. 개독교. 핍박하려고 개독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려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땅에 버리어 지나가는 사람의 발핏뿐이라. 빛과 소금이 못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밟는다는 것이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왜 교회가 핍박하고 무시당합니까?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믿는 자들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 자리에 있고 성도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하면은요 교회가 욕먹고 목사가 욕먹어요. 저런 사람을 집사 세우고 저런 사람을 구역장 세웠다고 욕먹습니다. 여러분들. 나 하나 때문에 잘하는 성도들도 욕먹어요. 나 하나 때문에 잘하는 교회도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집사답게 목사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실되게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성도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 욕 먹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도 교회인지 알고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럼 누구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나보고 나오는 거예요. 나보고 예수를 만나는 거고 나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보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보고요? 목사님 보고? 여러분 보고. 여러분 보고 교회 나오는 거고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이 세상을 너무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잘 될수록 겸손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보장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